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기도학교 그 내용 중에서 오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간구할까요? 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을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무지하고 우리 인생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를 몰라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거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였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잘못 구한 대로 너 이거 주고 망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구해도 이거 내가 망하는 거예요.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좋은 것으로 잘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조서가 꾸며졌어요. 그 조서가 꾸며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것도 예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럼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창문을 변함없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한다 일러갖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이번에 시편을 제가 가끔 시편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성경에 잘 안 읽으시면 시편을 이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시편 기자인데, 그 다윗 인생을 보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지금 대적이 막 밀려올 때, 막 그리고 몰려와서 10,000,000명이 대적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저 대적이 있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난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편 내용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표현하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 내용을 10개씩 쓰라고 하는 거 잘 써보셨어요? 제가 항상 10개씩 쓰는데요. 쓰는 것도 일이에요. 10개 쓰려고 그러면. 그런데 쓰다 보면 이지가지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저것도 감사하게 되고, 뭐 누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네. 황종석 집사님이 요새 은혜가 충만한가 보다. 그래서 감사하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 스탠드 바꿨다니까 100살까지 백수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어디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병원 앞에 써보셨어요. 골골 100년 이렇게 써 있어요. 골골에서 아프다고 100년까지 산다고, 병원에 자주 가니까. 근데 병원에 자주 안 가면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골골 100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서 관리하면 된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무튼 뭐든지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병원의 의사가 당신 죽을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심장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좋죠?
그렇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고, 또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한꺼번에 다 모아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고백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기쁨,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확신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씩씩 웃고 다니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자, 1장 8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자신이 그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하신 확신이 생겨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지금 너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세 가지 살펴봤고요. 또 기도의 필요성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니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에 자기 민족 지파, 유다 지파 사람도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자기를 팔았잖아요.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 일레 사람 같은 경우에도 도와줬는데 사울한테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광야 같은 그곳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혼자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영적으로 그가 더 깊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더
자라지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도 보여주시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한 것도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선한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맞나?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오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세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긴다. 네 번째,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기도하면 5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 우리가 기도함.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잠시 어디를 가면서 버스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눈 뜨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황정석 집사님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대 하면서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졸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안 졸리라고 하나님 막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갈 수 있잖아요. 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 지면 잠도 깨겠죠. 기도하면 잠도 깨겠네. 황 집사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네 우리보다. 여기다 혼자 차 몰고 가니까 막 소리 지른다고 뭐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차 안에도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뭐 버스 타고 갈 때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야. 그 마음을 먹으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말하기도 그러면 혼자 저 미친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까 봐 아예 속으로 계셨잖아요. 다 서로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